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달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비싼 식사를 해보셨어요? 여기는 식사값이 보통 100발이면 10,000원짜리도 있고, 또 더 비싼 맛도 있겠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식사 분량에 따라서 또 결혼식 때 뷔페를 하면 뷔페 한 사람당 보통 35,000원 막 그렇게도 하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사값 1인분이 얼마일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잠깐 어느 그 인터넷 것을 보니까 한 끼에 1,000,000원짜리 기스가 있어요. 한 끼에 저 그 중동의 어느 그 왕의 그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초청한 사람들만 이렇게 이제 특별히 초대했는데, 세상에 한 끼가 그 식사가 1,000,000원짜리. 참. 서울에서 호텔에는 식사 한 끼 12만원짜리도 있다거나 그런 말을 들었어요. 성만천의 기사값은 얼마나 될까? 사실 이것은 값으로 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오늘 성찬식에 받을 은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자, 같이 합시다.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성찬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들리는 말씀이죠. 들리는 말씀. 또 기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성찬식, 세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찬식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몸을 의미하는 떡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시각적이죠. 그렇죠? 말씀은 청각에 듣기만 해요. 그러나 이 성찬식은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내가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느껴요. 느끼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그냥 육신적인 감각적인 느낌만이 아니라, 성찬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찬식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살이 떨어져 나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손과 발에 못지 박일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몸이 벗겨진 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감을 느끼셨을까요?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어제까지는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던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던 그들을 보시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보니까 다른 제자는 다 보이지 않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이모 마리아, 골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4명의 여인들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 보는데 요한이 거기에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보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가장 찬란히 빛나는 햇빛이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찬란한 햇빛이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장 빛을 발휘할 그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졌다는 거예요. 인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이 성찬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룩한 예식이니까 얼마나 귀한 예식이에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타치하셔서, 이런 영적인 마음을 타치하셔서 은혜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어떤 은혜가 성찬식에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성찬식에 받을 은혜는 죄 용서받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받음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넘어서 감격하는 은혜를 받아야 이 성찬식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돼요.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지만 어떤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요.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문제가 없어요. 도움을 줘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것이죠.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절대자. 근데 그 절대자 신을 찾아갈 때 어느 신한테 찾아가냐, 어느 종교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통적인 마음의 특성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는 또 다른 무엇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믿는다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온 강사 중에 화요일 남은 천은경이라는 강사가 있어요. 아마 간증을 들으시거나 알겠죠. 그는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지금은 86번째 항암 치료 중이래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참 희한했어요. 잘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그러더래요. 은경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 생각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그럼 믿어야겠네. 그러고 있어요. 기분이 참 나빠요? 아니면 그래요? 그럼 믿어야겠네. 그러고 있어요. 기분 나쁘죠. 그죠? 이 은경이도 그랬대요. 언니, 그래서 내가 교회 안 가. 언니나 잘 믿어. 그렇게 쏘아붙였어요. 응? 언니, 나 그때 더 이상 만나지 마. 기독교인들은 그 말, 그런 뜻이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발이라고 지옥 간다고 하지 말고 자리 안 가. 이 은경이가 톡 쏘아붙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은경이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건강하다고 했는데 암 진단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그러네요. 너무 늦었습니다. 초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해줄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자, 얼마나 이 은혜가 그랬어요. 그 말 듣고 난 뒤에 어떻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는데도 교회 가니까 막 이상해서 그것도 막 싫었대요. 교회 가니까 막 조야! 막 방언기도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조사다 해봐요. 정말 미친 사람들이야. 막 이렇게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됐대요.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쭉 읽어보니까 사람이 죽는 원인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딱 있더래요. 성경에.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 왜 죽어? 이 은경이가 생각할 때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더 정신이 빡 잡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이. 그러면 죄만 없으면 고침받겠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간증 거더라고요. 간증 재밌겠죠?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꼭. 다니엘 때 보시면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은 간증을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니만이 생각난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 중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고 누구나 죽음이 찾아오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건희 회장이 죽었어요. 죽음은 돈으로도 해결 안 돼요. 만약 여러분 죽음이 돈으로 해결된다면 이건희 회장 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인데 1년 예산이 500조인데 삼성은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성의 총 재산이에요. 삼성은 약 800조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나라 맞죠? 그러면 여러분 800조 있는 사람이 살겠다고 800조 갖다가 안 고치겠어요? 그러나 죽음은 인간이 돈으로도 안 돼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죽음의 문제, 그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왔는데 그 죄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확신하는 것이 성찬 예식. 자, 28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떤 피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내가 흘리는 바 약속의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피와 관련 있는 종교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피를 강요하는 종교는 없지만 기독교는 유독의 피를 강조. 왜? 피 흘려야 죄가 용서되기 때문이에요. 약속이에요. 구약에서 사람의 죄를 지면 죄로 어떻게 해야 사람은요? 죽어야 해요. 근데 죽지 않도록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보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흐름이 계속 지금까지 왔다면 오늘 여러분 다 오늘 또 양 갖고 와갖고 여기서 피를 흘려서 죽여야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거 감사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법은 죄를 지면 그 죄가 무슨 죄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요. 그죠? 죄를 많이 지면 뭐 더 큰 죄, 징역 몇 년 살아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형법의 죄는 죄를 지면 그 죄에 따라서
진영만 살면 죄가 없어져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가 무엇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죄를 졌느냐. 그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요. 누가 죄를 졌느냐.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이 죄를 짓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처벌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죄를 짓느냐, 장로가 죄를 짓느냐, 권사가 죄를 짓느냐, 집사가 죄를 짓느냐, 평신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죄의 형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를 잡아들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들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와서 제사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짓느냐에 따라 달라요. 더 크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갖고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오늘 또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양을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양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죄 용서 받았으니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가 무엇으로 용서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은 죄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나의 관계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절대 용서 못해요. 용서해 줄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게 되는 절대 못해. 나는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용서해 주고 받아줄 수 있지만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절대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그 말했다면 그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왜? 나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그 사람의 죄는 내가 용서 못해? 나쁜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내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는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네 죄 용서했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했다. 그러니 그 용서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 아멘. 그게 성찬이 받을 은혜예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넘어서 감격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찬식에 받을 은혜는 뭘까요? 성찬식은 예수님과 나는 한 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변화는요, 어떤 것은 내가 느낄 수 있는 변화도 있지만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이런 것은 사람마다 각각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배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쁨이 넘쳐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막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으면 나도 모르게 왠지 기뻐, 왠지 감사해.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받는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어떤 은혜는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자,
예를 봅시다. 어저께 죄인이 예수 안 믿었어요.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없어!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듣더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영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죽었더니 살았죠. 근데 이 사람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용서받은 의인 됐죠. 이 사람은 마귀 자녀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자녀. 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끼죠. 그죠?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느끼는 것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것은 그리고 이게 느끼지 못한 것들이 뭐냐면 지나면서 조금 지나면 내가 용서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점점 느끼고 구원의 확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닫는 은혜인데, 자, 깨닫는 은혜 알았죠? 이 깨닫는 은혜 중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깨달아야 할 은혜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몸.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야.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 떡을 두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띄워주었어요. 그 몸이다고 띄워준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 성찬의 떡을 먹는 나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죠. 한 남자 한 여자니까 두 사람. 근데 둘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인데 결혼 딱 하면은 몇 사람이요? 한 몸이라고. 하나라고 했죠. 부부는 하나라고 했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부부가 하나라고 하잖아요. 신령한 은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나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인데, 어느 지체는 눈으로 보이는 지체가 있어요. 손도 되고 발가락도 되고 발도 되고 귀도 되고, 어느 지체는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간장도 되고 심장도 되고 간도 되고 허파도 되고. 여러분, 보이는 지체가 되고 싶어요? 보이지 않는 지체가 되고 싶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손이 되고 싶어요? 발이 되고 싶어요? 입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체들이 서로 아웅다웅 싸우면 안 되겠죠.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입이 어느 날 손에게 그러더랍니다. 야, 손! 너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왜 그래? 그러고 막 손이 입을 딱 치면서 막 입이 막 뭐라고 하는 거 손한테. 그러니까 이 손이, 야, 입 까불고 있어. 또 내가 음식 갖다 내 입주둥이에 넣어주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먹을 수 있냐? 내 손 고마운 줄 알아. 까불고 있어. 그러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이빨이 그러래요. 아이고 멍청이들. 야, 아무리 입속으로 먹을 것이 들어와도 내가 씹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또 혀가 가만히 있고 웃기고 있네. 야, 아무리 먹을 거 주어도 맛을 느낄 수 있나 내 혀가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내가 혀가 맛을 느끼니까 너희들이 맛있는 걸 아는 거요. 혀 고마운 줄 알아. 누가 제일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들하고 이유가 가면, 아이고 야, 내가 이 소화작용 안 해주면 날마다 끄깃거리지. 너 날마다 끄끄거리잖아. 밥 먹고 속쓰리다고. 내가 이 활동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한 분이 그러래요. 아이고 어리석은 놈들. 야, 내가 아침마다 화장실에 안 가면 너네들 어떡할래?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다투면 누가 다투는 거예요? 내 몸이 다투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도 모두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한 지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존경하며 살아야 할 것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찬에서 받을 은혜. 첫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두 번째는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며 지내야 된다. 깨닫게. 세 번째, 시작.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성찬식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세요. 이 감난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 체포되셔요. 가룟 유다가 이 장소를 알고 있어가지고 가룟 유다가 바리새인들 데려왔고 예수님을 체포가요. 그러니까 이 밤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체포되면, 자 여러분 같으면 그곳에 가면 나를 붙잡아 갈 것이라고 알면 오늘 그 밤에 그곳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무리 기도기가 있어도 기도는 아이고 이따가 해야지, 안 가야죠. 근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예수님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이 있지만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은 있지만,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알지만, 십자가에 지시는 것도 알지만 그 밤에 그곳에 가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잘못 살았습니다. 작년에도 성찬에 참여하고 새롭게 산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했지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찬식에 받을 은혜예요.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심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결심하고도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나도 역시 그 연장에만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코로나 핑계대고 몸이 약하다고 예배에 자꾸 범죄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전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짐하면서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성찬에 받을 은혜예요. 어느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과학자가, 목사님,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학자가.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당황할까봐 목사님 다 바라보니까 목사님이 태연하게 그러더래요. 맞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성경을 그대로 믿다가 큰일 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나요? 어떻게 성경 답 있다가 큰일 난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 이렇게 나는 14년 동안 절에서 불금을 드리는 법사였고 총무였습니다. 우리 법당에 오는 사람들한테 불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나는 내 인생에 살 동안에 천상천하의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진리를 최고의 진리로 여기고 자신감 있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두 여대생이 절간에 오더니 법당 앞에 있는 탑을 돌면서 교회 갔더니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묻히고 목사가. 불교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하고 그래서 철학 사상에 불과하지 구원의 종교는 될 수 없다고. 인간의 죄는 예수님만 용서할 수 있다고. 그 말을 이 법사가 듣고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만 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면 나쁘다. 그래서 이 법사가 마음에 결심하고 내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기독교를 반박하고 기독교를 반대해야지 딱 생각을 하고 그 절간에 큰 스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법당 안에서 그 절간 안에서 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을 허락을 받았대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허락받았는데 특별히 결심하고 압박도 대충 먹고 세수도 잘 않고 성경 읽기에 몰두를 하다가 세상에 뿅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큰일 낸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을 코드로 믿다가 큰일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를 잘 믿고 저와 여러분이 큰일 낼 사람들이에요. 왜 큰일 낸가 아세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천국 가 있으니까 나 같은 놈이 천국 갔구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이 왔다냐. 이것이 큰일 난 일이에요.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게